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쳤습니다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자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 명의는 늘 있었죠. 중국에는 화타가 있었고요. 또 조선에는 허준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김성석 선생님이 계시죠. 아시네요, 여러분. 아시죠? 예. 명의 김성석 선생님.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솔직해요. 솔직해서 김성석 선생님이 훌륭한 명인 줄 알겠는데 또 뭐 화타급은 아니다. 화타는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몸이 어디가 좋지 않고 어떤 이유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 무슨 병으로 앓고 있는지 다 알았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중국의 그 허풍 대단하거든요. 한 번 새가 날면 그냥 뭐 만리를 날아간다지 않습니까? 대륙의 허풍. 그러니까 이제 뭐 화타 이야기도 우리가 뭐 다 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명의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명의인 건 분명합니다. 뭐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봐야 명의일 뿐이죠.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화타가 많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화타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자,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명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뭐 명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병을 고쳐줬는데 왜 의미는 다릅니까? 자, 왜 그런지 4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화타와 예수님의 차이인 거죠. 화타는 병을 고쳐주고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 따라. 따라. 이 말씀을 주시죠. 이게 이제 사실 이 여인은 병 나은 것도 기뻐요. 병 나은 것도 기쁘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영혼, 육이 사실은 하나거든요. 뭐 몸이 있고 그냥 영이 또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 몸도 달라지고요. 반면에 몸이 아프면 그게 정신,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파 보셨잖아요. 아니 뭐 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독감 걸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감 걸려가지고 잠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쁩니까? 아니에요. 오래가면 막 기침 막 한 달 막 하고 그러면 기침 별거 아닌데도 우울해지거든요. 몸이 아프면 우울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울하기만 합니까? 글쎄 뭐 이제 뭐 감기 가지고 그러진 않지만 이 여인처럼 혈루증을 앓는다, 이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의 영에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인의 경우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런지 레위기 15장 25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뭐 설명하면 길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옴부터. 그러니까 가까이 내 근처에 오면 안 돼, 이런 여자는 재수 없는 여자니까. 이런 여인이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그런 신세였거든요. 그러면 몸도 아픈데, 몸도 아파. 마가복음에 의하면 재산을 탕진했다 그랬거든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재산도 탕진했어. 몸도 아파. 근데 사회적, 종교적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딸입니까? 내 딸이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난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권위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거든요.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사건은 그냥 몸의 질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물론 몸의 질병이 나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인생이 치유되는 사건이었죠. 이게 세상의 명의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명의는 우리의 질병을 고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거죠. 마음의 상처, 그래 뭐 심리학자도 만나시고 뭐 정신의학 하시는 그 선생님들도 만나시고 만나세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 근원적인 상처, 아픔은 주님을 만날 때만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제 확신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의 확신을 갖고 열심히 얘기합니다. 유튜브 틀어보면 나름 확신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오케이, 좋아. 그 확신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 확신은 여기 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이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자, 복음서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누군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거라사 광인. 거라사 광인 예수님을 찾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죠. 뭐 거라사 광인은 뭐 그런 거 잘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듣고 무너졌겠죠. 야, 내가 뭐라고 나를 만나러, 나를 고치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쪼개서 3년밖에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나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거라사 광인만 그러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거든요. 수로 보니게 족속 여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 이방 땅에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방 땅에 가시거든요. 또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도 사실 거기 가실 이유가 없는데 거기 가셔서 그 바디메오를 만나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마나 바디메오 이야기를 좋아했느냐 하면 지금도 좋아합니다만은 얼마나 좋아했으면 우리 교회 이름을 사실은 그 바디메오 교회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바디메오 교회. 웃으시네. 다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바디메오 교회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다들 좀 이단 같은 느낌이, 이단스러워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바디메오 교회가 왜? 아니, 여기 갈릴리 교회도 있잖아요. 갈릴리 교회도 있고 저기 베다니 교회도 있고 왜 바디메오 교회는 왜 안 되냐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우리 하늘소망 교회 그 이름이 여전히 입에 잘 안 익어. 착 붙어야 되는데 바디메오 교회 뭔가 붙는 느낌이야. 하늘소망 교회 이러면 뭐가 잘 안 붙어. 그래도 이름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까지 이름이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어쩌다가 바디메오 이야기를 좋아하게 됐을까? 좀 기다리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한 1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때가 되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왜 바디메오 이야기를 좋아하게 됐고 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 바디메오를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제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여러분이 뭐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뭐 모든 것이 좀 희미해.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우리가 중요한 건 알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알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알고,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 중요한 건 아는데, 근데 그 외의 것은 다 좀 희미합니다. 알 듯 모를 듯. 어떤 것은 그냥 어둠에 감춰져 있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먼 훗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겁니다. 다만 우리도 뭔가를 하긴 했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다 이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도, 제가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알았던 거죠.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나무에 열매가 항상 풍성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 혹은 어떤 느낌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느낌에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라고 해가지고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가 뭐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열매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의 열매가 뭔가, 내 인생에 그 외양간이 있는데 여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어떤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럴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올바른 반응인 거죠. 감사는 해라 그래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건을 떠나서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착하고 선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주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렇죠.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중반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은 좋은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기억을 만드는 거다. 좋은 기억. 그래서 저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님 안의 기억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세대만 해도 기도원 세대다, 이렇게 뭐 불러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방학 때면 기도원에 많이 정말 다녔거든요. 여러분, 가평 중에서도 가평군 청평면이 있어요. 가평 그러면 어쨌든 뭐 그냥 가평으로 합시다. 가평하면 뭐 노는 곳, 휴양지. 요즘도 그런가? 한동안 뭐 가평, 청평 그쪽에 뭐 카페도 많이 생기고 많이 노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치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가평, 청평 여기는 기도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이 거기에 이제 여럿 있었는데, 방학 때 거기 가면 정말 말 그대로 인산인해. 와, 진짜 사람이, 와,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 다 몰렸나 할 만큼 그렇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지금 사람들은 거기 가서 2, 3일 있으라 그러면 못 있을걸. 화장실도 막 형편없고 뭐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알아서
배낭에 무슨 이불 가져오든 모포를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바닥에 그냥 깔고 그냥 자는 겁니다. 사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다 보면 그 형하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교회 형들하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자다가 갑자기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또 형을 놀래가지고 밀어내고 이제 하고 이렇게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뭐 거기 사람이 그렇게 이제 몰려들었는데, 그 당시 제가 강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 온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다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대요.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막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럼 막 이쪽에서 막 북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이제 딱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참고해서 들으세요. 손이 쫙 올라간답니다. 주로 앞에서. 참고로 들으세요. 저 뒤에 앉기보다는 은혜 자리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강사 목사님들 얘기가 주로 앞쪽에서 쫙 하고 손이 올라간대요. 진짜 손이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목사님 보면 쫙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손 하나가 쫙 올라가면서 움켜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목사님은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뭔가 하여간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뭐 병이 나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지 뭐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여간 예배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설교였습니다.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특별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그냥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누군가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당시 여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어찌어찌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왔을 겁니다. 찾아왔어요. 몸은 아파. 여러분 이게 유출병이잖아요. 피가 계속 이렇게 나는 병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성들이 무슨 철분제를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건강이 좋은 시대예요. 뭐 음식으로도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뭐 약으로도 섭취할 수 있고, 또 잘 먹고, 워낙 잘 먹는데도 여성은 뭐 철분이 모자랄 수 있다, 뭐 빈혈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0년 전이에요. 뭘 그렇게 잘 먹었겠습니까? 잘 먹을 수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신학학자들이 뭐 다양하게 연구를 하거든요. 심지어 뭘 먹었느냐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합니다. 당연히 고기 많이 못 먹었죠. 그럼 채소를 많이 먹었을까? 채소 많지 않았습니다. 종류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뭘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을 만큼 이제 영양실조 그 선에서 그냥 근근히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말하면 뭐예요? 우리 전후 대한민국의 남녀의 평균 키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종이 달라졌습니까? 먹는 게 그만큼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12년 동안 피가 계속 난 겁니다. 그러면 기력이 있겠어요? 기력이 없겠지. 아마 일어서면 핑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켜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막 둘러싸고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게 그 장막을 뚫고, 인해의 장막이죠. 사람들이, 바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계신 그 가운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 될 일인데, 근데 여인은 안 될 일을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냈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없을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미친 사람처럼 나 예수님 만나야 돼. 그리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특별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도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뭐 매주일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의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인생에 최소한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 정도, 이만큼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날마다 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꼭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신이 있네 없네 그딴 소리 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뭐 신이 있네 없네 그딴 소리 하겠습니까?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는, 주님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기본이 그겁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어라. 성경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백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궁금한 게 많은데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회당장이라 그래. 야이로가 회당장이면 유대교의 목회자급입니다. 목회자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글쎄,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비유를 들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한테 가서 뭐 좀 신학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나이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야이로와 예수님은 회당 장인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형님이었을 겁니다. 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왜 야이로 부부는 딸을 낳고 불임이 됐을까?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12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긴 낳았어요. 어느 시점에서 결혼해서. 그리고 나서 계속 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보통은 아기를 아예 좀 못 낳든지, 아니면 아기를 한번 낳았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낳을 법도 한데, 하여간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딸 하나 낳고 그냥 끊어진 겁니다. 자,
뭐 답은 알 길이 없는데 어쨌건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이기 때문에 부부에게 이 딸은 진짜 생명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자식이 뭐 둘이면은 열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죽는다고 해서 뭐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 할머니 열 낳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 낳으셨는데 아들 넷이 어려서 죽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당신 소시적 얘기 잘 안 하셨거든요. 옛날 얘기 잘 안 하셨는데 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서울에서 누우면은 아들들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얘기하시면서 아유 그 애는 참 이뻤었는데 그 당시 저희 할머니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너무 얘가 이쁘게 생겨가지고 잘생겨서 사람들이 그냥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쓰다듬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사랑을 받아서 손 타서 죽었다고. 옛날 분들이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저희 할머니 교회도 안 다니셨고, 자식이 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 마음에 그냥 평생 담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아이로 부부에게는 외동딸 하나 있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걸 뭐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52절부터 5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그 딸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더라.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에게 생명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아. 그렇거든요. 특히 자녀는 그래요. 특히 자녀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해서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게 기본으로 부모님의 마음에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요? 다 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안녕하고 다 잘 있고 다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내 마음 같지 않아. 가족이니까, 내 사랑하니까, 내 기도에 기대가 있거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심지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구도 있을 겁니다. 애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꼭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죽어가는 겁니까? 얘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면 막 애가 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응?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요? 아니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까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니야. 왜 답이 아닐까요? 야이로의 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야이로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애가 뭘 해? 응?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애가 뭘 합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죽어.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겁니다.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죽어가는데 뭘 알아서 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서야지. 야이로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나서서 예수님 찾아가야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서야 돼요. 여러분이 나서서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놓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한은 없어요. 55절 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 사명이요? 제 사명 뭔지 아세요? 제 사명은 당연히 교회를, 저에게야 여러분이 있죠.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와 제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와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야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도 많지. 근데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야,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앞서는 사명은 뭐냐면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살렸는데 애들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국가 중요하죠. 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살려내야지. 누가 살려냅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야이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야이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제가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사역 감당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심는 위대한 사역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여인처럼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이 좋은 경험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제가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제가 이 사명을 끝내 이루고 성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 인생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 가족의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고 우리가 또한 야이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소망을 갖고 일평생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아버지 쓰시는 일꾼으로 세움을 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